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의 오전 예배를 다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을 돌리며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씻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을 위하여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채찍맞아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흠없는 거룩함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6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네 영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건배하라.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김현주 사무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은혜 속에 보호하여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자녀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격으로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사랑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곳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시간을 귀히 여기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무슨 일에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허다한 허물도 덮을 수 있는 크고 깊은 사랑과 섬김을 가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무더위로 인해 영혼마저 지치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셔서 이 여름을 건강히 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질병과 수많은 우상들과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인도의 판가즈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역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생명수가 흐르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사랑교회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에 차오르며 흘러넘쳐 이르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는데요.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댁에 가져가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어제 딴 옥수수를 나눠드립니다. 쪄서 드리면 좋은데 교회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드리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당 한 봉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인데요. 구약성경 27면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면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를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세바의 은혜와 에셀나무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엘세바는 지금도 그 아브라함 당시 유적지가 부엘세바에 가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가장 그 남쪽에 있는 아주 인구가 많고 큰 도시예요. 이제 이건 부엘세바 유적지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남부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유적지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당시의 가옥과 그리고 성벽 그리고 우물 그리고 물 저장고까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 실제 우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랄은 지금의 옛날에 그 성경의 블레셋 지역이죠. 지중해 오른쪽에 남쪽에 있는 그런 애굽 경계에 있는 블레셋 나라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우리가 이전에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다 죽을 것이다. 협박을 하셔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소와 양과 또 종들과 은 1000개까지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비멜렉은 뭘 느끼냐면 이야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아브라함의 신적 권위에 영적 권위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 말씀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평화주약을 맺지 않고 찾아옵니다. 23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24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내게 내가 머무는 지를 알지 못하는가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는지 오늘의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그래서 평화 조약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 그랄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럴 왕이죠. 아비멜렉이죠. 그 땅에 우물을 봤단 말이에요. 사실 그 땅의 소유권이 아비멜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갑과 을을 정한다면 누가 갑이에요? 아비멜렉이 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을 체결한 과정 가운데 이 말을 들어보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네.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이 납작 엎드립니다. 26절 말씀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내가 몰랐다. 사과한다. 하면서 그 우물을 돌려줍니다. 2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왕의 권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권위는 왕의 권위예요. 그러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처럼 그때 아비멜렉 갖고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왕인 아비멜렉이 납작 엎드려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실 때 이방 왕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신분이 뭐예요? 노예가 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신분이 뭐예요? 죄수란 말이에요. 노예고 죄수예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들은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죄수였고 노예였던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 요셉에게 와서 전하라. 요셉을 섬기라 합니다. 42절 말씀이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어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자, 누구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권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로마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그 신분이 뭐예요? 그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팔면 파는 거예요.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제 뭐 점치는 사람들 또 꿈을 해몽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말하고 해석해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꿈의 해석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니엘 앞에 왕이 엎드려 절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자,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 뒤에 계신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다니엘 뒤에 계신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며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절하는 거예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다니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노예, 죄수, 포로 이런 요셉과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 그 왕들이 그 앞에 절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이 영적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사실 그 행위를 보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생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위를 주십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가 아비멜렉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왕비들과 후궁들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대문을 열어주셨더라. 이런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신적 권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신적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애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를 신처럼 여길 것이다.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하였을 때, 아니 모세가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 써놓고 자기는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주세요? 모세 편이 되어주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잘못은 모세가 있는데 책망은 미리암이 받아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보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은 아비멜렉이 받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극히 높여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모세와 다윗을 지극히 높여 민족의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목동이 무엇입니까? 목동은 당시에 너무도 천한 직업이라서 율법을 보면 목동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목동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목동이었던 모세와 다윗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권을 주시죠.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압도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 어부, 무식한 어부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배신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권위를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초대교회 수장이 되게 하시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이기를 바라며 치유를 간구할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를 얻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권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지,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이 권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권위에 압도당하며 우리를 높여주고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부엘세바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강남나무 있고, 그럼 강남나무 얼마나 참 멋집니까? 얼마나 존귀한 나무입니까? 감람나무도 있고, 혹은 포도나무도 있고, 아니면 로데나무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무엘상을 보니까 사울 왕이 초창기에 에셀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뭐 에셀나무 아래에 앉은 게 뭐 대단할까?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네게부 지방에서 자란 나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기브아 산지, 기브아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일부러 심지 않은 이상은 북쪽에서 나지 않은 나무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일부러 에셀나무 심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지명이 어디죠? 부엘세바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단과 부엘세바가 나오면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의 지명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북쪽 백두에서 남쪽인 한라, 단에서 부엘세바. 근데 이 부엘세바에 우물을 사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사냐? 값을 주고 사요. 값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자, 이 지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면 저 맨 위에 단이 있죠. 화살표를 보면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부엘세바가 있어요. 부엘세바 아래는 네게부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라 도시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가장 위쪽과 아래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암양 7마리를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뜻은, 오늘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왜? 암양 7으로 그 우물을 샀기 때문에, 맹세하고 샀기 때문에 부엘세바인 거예요. 28절부터 31절이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한마디로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집을 샀는데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내가 값을 주고 살 테니까 등기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등기가 왜 중요합니까? 값을 주고 사는 게 왜 중요해?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잡자 그 헤브론에서 막벨라굴을 삽니다. 근데 막벨라굴을 살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가져옵니까? 아니면 값을 주고 사옵니까? 값을 주고 사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리고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그래서 타탈레스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이 뜻은 상업적 용이라고 그랬죠? 상업적 용어. 내가 너의 빚 그거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상업적 용어라고 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가나안 땅에 이 적극골이 흐르는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이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 거예요. 옛다 가나안 땅 다 가져라. 옛다 새하늘과 새 땅 다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아, 공증까지 받았거든요. 등기 받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그 왕권과 그 상속권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자, 창세기 12장 8절, 여기 앞에 보면 있죠. 나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뭐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창세기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죄와 허물 뿐인 저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그날랑 아비멜렉이 내게 찾아와서 먼저 나에게 사정하며 이 우물을 넘겨준 이 은혜, 이 가나안 땅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체를 저에게 넘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살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예배를 드렸다. 부엘세바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이 뒤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이제 3주째 여기 놔뒀어요. 이 나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그래서 원래 이 나무를 주일예배 끝나면 저 복도에 놓든지 아니면 저 도서관에 이제 햇빛을 볼 수 있는데 좀 내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이 나무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 티는 안 나지만요, 제가 뒤에서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진아야 보여? 보여? 보이지? 여러분 보이세요? 뽑은 거예요, 그렇죠? 햇빛을 보니까 산 것 같으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내놓을 거거든요. 다시 내놓으면 이 나무는 다시 살아요. 왜? 햇빛을 보고 또 물을 주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가면 다시 살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은혜, 사랑,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지 못하면 이 죽어가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들 중에 환자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어린아이들만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이참에 교회 다니기 아주 그냥 귀찮았는데 잘됐다 이러고 작심하고 안 나는 분들 계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 명문 가정을 세우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예배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 화분을요, 이 나무를 키우는 건 어렵지만 죽는 거 한 달이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영이 시들어가면서도 그걸 몰라. 그걸 깨닫지를 못해. 왜? 서서히 죽어가니까. 여러분, 예배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교회는 출석률이 한 50%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90% 이상 돼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 수예배 어떠세요? 수예배?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50%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의 영이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 나무가 햇빛을 받고 또 양분을 얻고 물을 줘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주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신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상수와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보면 에셀나무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에셀나무는요 높이가 10m까지 잡아요. 그죠? 10m면 여러분 4, 5층 되는 거예요. 옆으로 확 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셀나무는 상록수예요.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러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이냐면 뿌리가 보통은 30m까지 내려가고요. 네게브 사막 지방이니까 물을 차서 30m까지 내려가고 최대 얼마까지 내려가요? 100m까지 내려가요. 끈질긴 생명력으로 무려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상록수와 같은 믿음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상록수와 같이 늘 푸르른 사시사철 푸르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 2, 3년 반짝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금방 믿음이 시들어버려서 그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새벽의 제단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붙잡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에셀나무 같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사막 그 황량한 곳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30m, 100m까지 믿음 뿌리 내리고 상록수와 같이 푸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에셀나무 같이 상록수와 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 뿌리 깊게 내리고 언제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셀나무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에셀나무는요, 그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이 참 넓고 시원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네게부 사막 지방에 이 나무가 이제 자라는데 이 네게부 사막은 원래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갑각류가 많이 나와요. 사막에 구리강산 이제 유적지를 보면 거기도 이제 바다였기 때문에 갑각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땅이 염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염분은 특징이 뭐냐면 수분을 흡수해요. 물 먹는 하마 아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소금이에요. 염화칼슘. 그 물 먹는 하마 거기다 소금 채워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습기를 먹잖아요. 마찬가지 에셀나무는 이 사막 가운데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습기를 먹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걸 다 머금는 거예요. 그래서 에셀나무 그늘 아래 온도와 그리고 그늘 밖의 온도는 몇 도 차이가 나냐? 10도 차이가 나요. 엄청 시원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며 쉴 수 있도록 쉼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에셀나무를 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참 잘 껴맞추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잘 껴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다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하고 껴맞추는 거예요. 이 열린대 성경 식물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는 오늘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왜 굳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밑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로뎀나무와 달리 에셀나무는 좋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에셀나무는 잎이 짭니다. 짠 잎의 성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에 이슬을 맺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슬 방울을 머금은 에셀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할 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잠시나마 안식과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새벽녘에 듬뿍 내린 이슬은 해가 뜨면서 서서히 증발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 에셀나무 밑 그늘은 이슬의 증발열 때문에 주변보다 10도 정도가 온도가 낮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참된 안식처를 제공하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뭘 했다고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들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 전에 위임식이 있을 때 최락교 목사님 혹시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최락교 목사님 젊을 때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영락교회 담임이셨던 한경진 목사님, 그분이 목회란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 지금 고인 되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란 성도들에게 사명과 풍성함을 주어서 그 성도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그 복을 흘려보내서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엘세바의 은혜,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나라의 상속자로 왕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에셀나무를 신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그 부엘세바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도 메셀나무를 마음에 심고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상록수와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 깊게 뿌리는 변치 않은 믿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며 바위 같은 인생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떡을 나눠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상록수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 뿌리 내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돌리고 사랑의 주를 따르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영적 권위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 세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에셀나무를 마음에 심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변치 않은 믿음으로 상록수와 같은 에셀나무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어서 결단 찬송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하나님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네 당신의 모습이